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멸시라는 의미는요, 하찮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지 않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9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뒤에서 말씀하시는 멸시함과 앞에 있는 멸시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예요. 앞에 있는 단어라고 하면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멸시는 내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넘어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를 내던지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이 제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내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떠한 상태까지 나아가냐면요, 3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에요.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이와 같이 두려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신약에 한 곳 나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제물로나 예물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물은 속죄제, 곧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물을 의미해요. 여기서 제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는데 그 제물이에요.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드리는 그러한 준비한 것들을 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제물로나 예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영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경이길래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겠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원하지요. 이러한 상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시고요,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원문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죽음을 스스로 찾는 이 아들들, 범죄를 즐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즐겨요. 죄를 당연히 여겨요. 부끄러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죠.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습. 여러분, 관습이 되었어요. 무엇이 관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다가 범죄함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돼서요, 성소 안에서, 이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규례를 만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범죄로요.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한 번도 심각하게 여기거나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집, 이 엘리의 아들들이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소중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든지 하는 장면이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4장으로 넘어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3,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도대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보게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지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중하게,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도 그랬고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장 1절에 가면요,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오경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절차에 의해서 이 성소에서 말씀을 읽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읽어주고 또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어떻게 희귀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의미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정말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그러하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규율을, 이 관습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관습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완전히 상치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에 순서가 있어요. 소를 가지고 오거나 양을 가지고 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 그 제사에 따라서, 화제에 따라서 또는 속건제에 따라서, 어떤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해야죠. 그대로 해야죠. 제사장이 그것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도록 하셨는가? 소를 왜 끌고 오도록 하셨는가? 양을 왜 데리고 오도록 하셨는가? 이 양이 왜 죽는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요, 제사장이 이것을 생각해야죠. 소를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와요. 누가?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죄를 범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그에게 알려주어서 죄를 깨닫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레위기 9절에서는 염소를 취하여 가져올 것을 말씀해요. 그 구절들 위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고 계셔요. 책임에 따라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감사하고, 자신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 책임이 중하니까 소구나. 그 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소 앞에 가는 것입니다. 소가 여러분 얼마나 그 눈이 순전해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 소 앞에 갑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 죄 때문에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 거예요. 혀로 반가움을 표시하고 눈을 맞출 거예요. 야, 저 생명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지도자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저 생명이, 저 순진한 소가 이 성소로, 이 제단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를 흘려요. 드디어 죽게 돼요. 이 피가 내가 흘려야 된 나의 피였구나. 제단의 뿔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발라요.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순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법을 안 주셨으면, 이 제사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소처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양처럼 영원히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절절히 감사하면서 그 제사로 나아가고 제사를 생명같이 여겨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대요. 제사를 던져버렸대요.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방법들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 그럼 보세요. 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더라도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처럼 그 성소로 나아갈 때, 이제 보세요. 이 제사장이 와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이제 밟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장소를 밟고 나아가요. 그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제가 책임자로 살았는데 가정에서도 엉망으로 살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신명기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한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죽어마땅합니다 하고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불을 켜는 일, 진설병을 진설하는 일, 거기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건너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곳이요. 어떻게 그곳을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 성소로 들어갔을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펼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명하고 정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나의 삶을 돌아봄 없이 그 성소를 향해 들어간다면,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찬양의 자리에 간다면, 이 시간에 와서 앉는다면 이때의 홈리와 비나스나 저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살펴봐야죠. 그 양을 제사장으로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흠이 없는지, 흠이 있는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에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양 갖고 왔고 소 갖고 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그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양을 준비할, 죄를 깨닫고 양을 구별하여 준비해서 성소로 데리고 오는 과정, 그리고 성소로 나와서 제사장과 함께 죽이는 과정, 그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리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제물에 대한 마음이, 제물이 흠이 없는지 그냥 대충 가져왔는지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면밀히 살핀 후에 만약 흠이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해야죠. 형제님, 잘못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조금 다리 저는 애로 갖고 와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문제입니다.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그 말할 때 이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저와 당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똑같이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세워주셨으므로 제가 그저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눠야죠. 그렇게 섬겼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구절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나나 같은 죄인이고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순간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시간을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은혜를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가 그 은혜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소를 준비할 때 그때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데리고 오면서 안 됩니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읽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명기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들,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모든 영적인 간음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내가 내 아들을 중시 여기고 있는 문제, 내가 내 살 길 찾아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제단 앞에 서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멸시한 거예요. 이 순서들, 이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고 생명이기를 원하고요.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요,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해요. 경험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나의 든든한 반석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구절이 어디 있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한나는요, 한나에게 있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겠죠. 어쩌면 룻기 없었을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기록들도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사사기도 거의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요. 그러면 모세 오경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보다 없죠. 여호수아 정도요?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먼 훗날에 다윗의 찬양 같아요, 마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 되신다고 고백한 구절이 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너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시의 말씀에서는 그 반석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줄 안 거예요. 자기 고통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이신지를 안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를 반석 삼아 봤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아니죠.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께도 기도하고 다른 방법도 써보고 내가 임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다고 할게요. 그럼 그것 중에 무엇이 반석이겠어요? 내가 시도해봤던 거,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나님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반석 되신다고 고백드리겠습니까? 이것은요, 신명기 32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철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노래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한나가 그 구절을 경험적으로 알고 유일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시냐면, 어떻게 찬양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노래해요. 그 구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정말로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죠. 한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도를 내던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한나가,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임을 찬양드리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도대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까지 가는가? 먼저는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순서에 따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제사장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요.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광고 때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죠.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올리고 격려하고 하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결심 아무리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하시는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제사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길었어요. 훨씬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보다요.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안 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죠. 죄가 두려운 줄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교만한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오만해져 있는 줄도 모르고,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듯이 알아가고 나니까 한마디 말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때요? 날거를 내가 원한다. 가져와라. 오히려 그 어떠한 한 백성이 순서대로 하자고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안 가지고 오면 뺏겠다. 날강도 아닙니까? 그 날강도라는 것은요, 신앙에 대해서도 날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발전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3만 시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되려면. 예전에는 2만 시간이라고 했다가 3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관계가 우리가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시대가 사무엘 태어난 시대예요. 엘리도 그랬고, 그 아들들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명의 심령을 만들어내세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전에 드렸던, 습관처럼 드렸던, 주일이니까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갈 때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만들고 어떠한 관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다 못해
일상이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너무 편안하게 여기다 못해 내가 쉽게 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말씀을 펴는 시간이나 만약에 같다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진중함이 없고 소중함이 없고 생명같이 여겨지지 않는데 그러한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